2022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시편 100편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 감사는 은혜를 아는 신앙의 고백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자 합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은혜의 종교라 혹은 감사의 종교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아니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후에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은 아마도 은혜라는 말과 감사라는 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신자가 되어질 수가 없기 때문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감사는 아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은혜와 감사는 동전양면과 같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이 지식이 아닌 우리의 심령의 울림으로 와닿는 추수감사절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즉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 백성은 물론이고 온 땅의 모든 사람들까지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권고합니다. 여기서 부를지어다라는 루아라는 히브리 말은 큰 소리로 혹은 기쁨으로 소리를 외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으로 입성하는 왕을 환영할 때나 혹은 왕의 행렬을 맞이할 때 신하들과 백성들이 경의를 표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4절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라고 할 때 기쁘게 부를지어다, 똑같은 단어로 루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부를지어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큰 소리로 기뻐하고 찬양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절이 주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찬송해야 하며 당연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므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음을 받은 모든 것들은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돌려드려야만 마땅할 뿐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앞에 있는 95편 1절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1절로 3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기서 즐거이 외치자가 루아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똑같은 루아라는 단어입니다. 왜 그렇게 즐거이 외치며 즐거이 그를 노래해야 되느냐? 3절에 왜냐하며 접속사, 이유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신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이 외치고 즐거이 그를 노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만물이 지음받은 목적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나를 찬송하기 함이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혹은 찬양은 세상 노래처럼 그냥 입에서 나오는 노래가 아닙니다. 받으시는 대상에게 하는 것이 찬송이요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대상에 대한 바른 믿음이 일어나지 않고는 입으로 나오는 노래는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를 찬송함이라 라고 할 때 내가 어떤 대상인지 너희가 알고 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라고 하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기서 섬기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아바드는 종을 뜻하는 명사 에베드라는 동사형을 쓰고 있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여 우리의 주관자이시므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그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주인을 섬기는 의로운 종처럼 그런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 2절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불평 없이 기쁜 마음으로 묵묵히 순종하는 자세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 한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쪽에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네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주인은 종의 필요를 먼저 채워야 한다라고 종에게 가르쳐 주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기대하는 것은 주인의 필요를 먼저 채우고 나서 종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자세가 이런 종의 자세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대로 다 순종했다고 해서 그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자세가 뭐라는 겁니까? 우리는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먼저 채우기 위하여 주인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주인의 필요를 먼저 채우는 성도의 자세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드리는 합당한 경배는 입술의 찬양만이 아니라 기쁨으로 섬김이 함께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께 전 인격이 반응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기쁨으로 이것이 바로 받은 은혜를 받은 자의 본질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본질은 기쁨입니다. 기쁨이 포함되지 않는 감사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은
기쁨으로 섬길지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리는 이런 종교적인 의무감에서 행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으로 인해 벅찬 감격과 감사 속에서 들어지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 한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 역대상 28장 9절 말씀. 구약 성경 653쪽입니다. 구약 성경 653쪽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너는 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 없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하기를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라고 권고했습니다. 여기에서 네 하나님을 알고라고 할 때 먼저 알고라는 히브리어다 야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이성적으로 인식하는 이성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이성적으로 깨달는 그 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혹은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알고라는 야다라는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3절에도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할 때 이 알지어다가 동일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이 용어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굴복과 그분의 계명에 순종함을 통하여 깨닫는 인격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이성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굴복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인격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참고로 사무엘상 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사무엘상 2장 12절 구약성경 410쪽입니다. 어떻게 성경 기록하고 있는지 구약성경 410쪽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엘리의 아들들은, 엘리는 제사장이죠. 아들들 흠니와 비나스죠. 그 아들도 당연히 제사장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들도 당연히 제사장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할까요? 당연히 아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알지 못하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성적은 얼마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인 연합을 통하여 아는, 그래서 그분의 뜻에 대한 굴복과 그분의 계명의 순종을 통하여 그분을 아는 인격적인 지식은 꽝이었다는 겁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밑에 있는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이 소년들이 뭡니까? 흠니와 비나스, 엘리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들을 말하지요. 그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안다라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지식적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본다라면은 정말 엘리의 아들처럼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여호와의 제상을 멸시했더라. 제사장인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더라. 왜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안다는 것이 뭐냐?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뭐냐?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할 때 이 안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럴 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예배하며 어떤 삶을 그분 앞에 올려드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제일 먼저 이걸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하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너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기 전에 먼저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내가 안 것처럼 너도 알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절대로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 수가 없기에 성경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 속에는 항상 기쁨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성경 우리에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은혜를 모르고는 기쁨이 있을 수 없으며 기쁨이 없는 감사 또한 있을 수가 없기에 먼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와닿으면 감사가 나오게 되며 감사가 나올 때 감사의 자리에는 항상 기쁨이 동반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이 들어 있어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은 받은 은혜로 인해서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이며 이것은 예배의 본질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모르는 감사가 없는 예배는, 기쁨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라면 우리는 온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를 섬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어찌 받으시겠어요? 그것은 바로 가인과 같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3절은 앞에 1, 2절에서 강조한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을 하라고 명한 것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알지어다라는 이 단어는, 이 야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알미 아니라 경험에 근거하여 아는 인격적인 알림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삶에서 경험했기에 알게 된 실제적인 알을 말합니다. 그 알의 내용에 있어서 그 내용을 이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알아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성도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너의 삶 가운데서 단순히 성경책을 뒤져서 아는 지식이 아니다. 네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연합 가운데서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것을 알아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라다. 이것은 바로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단순히 듣고 배운 지식이 아닌 삶 가운데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그분 정말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나는 그분의 것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은 나를 기르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과 체험을 통한 실제적인 알미라면 어떻게 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경배가 아니 들어질 수가 있고 감사가 메마른 신앙이 가능해지겠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면 기쁨이 안 담긴 경배가 드려지고 감사가 안 올려드는 경배가 가능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식이 자라면서 삶 가운데서 부모님께서 자신을 향해 행하신 일들을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안다라면 부모에게 불효하는 짓을 하는 자식이 있을까요? 삶 가운데서 실질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래서 직접 자식을 낳아보고 그래서 직접 내 손으로 아기를 키워본다라면 부모의 마음을 알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거를 가리켜서 야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안다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자식을 낳아보고 내가 자식을 길러보면은 우리 부모님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민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지 그 자식이 모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기쁜 마음은 그냥 부모를 아프게 하는 형식적인 관계만 맺고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부모에게 감사의 마음 없이 지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알지어다라는 바로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방만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해서 그런 아는 것이 아니고 그 배운 말씀 들은 말씀을 실제적인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 맞구나, 나는 그분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나를 기르고 계시는 분이 맞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느껴진다면 어찌 그 하나님 앞에 기쁨 없는, 감사가 없는 경배와 예배가 가능하겠느냐.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라며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의 것,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 이 모두는 언약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백성과의 언약을 맺은 언약 관계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언약의 관계를 맺은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라고 말씀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목자가 되신다는 말도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 찬송과 감사가 있어야 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지식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실제적으로 체험되고 경험되죠,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나가 송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시편 저자는 여호와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라고 하고 있죠.
이 말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만 하신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백성 가운데 들게 하게 하신 것까지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을 가르쳐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몇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로 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21쪽입니다. 구약성경 1021쪽. 이사야서 4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즉 지으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수르는 여호와의 다른, 이스라엘의 다른 애칭입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으신 너를 도와줄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43장 1절도 보겠습니다. 43장 1절도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 말이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근원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창조되어질 수가 있었고, 그분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너와 언약을 맺은 여호와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복보다 큰 복이 있나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기쁨 없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감사 없이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43장 7절도 보겠습니다. 4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시고 불러주신 목적은 내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짓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지으시고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아멘?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러한 목적을 두고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목적을 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이 바로 여호와는 우리를 지으시니요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없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호흡 하나만이라도 하나님이 건드리시면은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기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내 인생도 내 삶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애 동안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좀 하나님 바르게 알 수도 없고 그 하나님 바르게 섬길 수도 없고 바른 신앙도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이 와닿지 않으면 내 삶으로 감사의 표현을 하며 산다라는 것은 늘 힘듭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과로 일구어내는 삶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늘 힘듭니다. 왜?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포함해서 내가 가진 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요 나의 소유라는 생각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 입술의 감사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삶으로 드리는 감사는 항상 힘듭니다. 항상 어렵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것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서는 손을 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에게 펴는 것은 늘 힘듭니다. 왜?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그의 것이니 이것을 너희가 알지어다. 성경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내 인생의 목재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없었다라면 오늘과 같은 이 시간이 우리 각자에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이 삶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의 기르신 양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분이 우리를 기르신 목자인 것을 안다라면 어찌 기쁨으로 우리를 길러주신 그분에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갈 수가 없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나와 우리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인도해 주신 분은 내가 아니요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기르시는 양으로 선택된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영광 중의 영광입니다. 그분의 완전하신 지혜로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손으로 보살핌 받고 그의 풍성한 가운데 공급받는 것은 그분이 기르시는 양으로서 소유된 우리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특권을 가진 우리가 어찌 그분에게 기쁨으로, 그분에게 감사함으로 나갈 수 없는가요? 2022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오신 거 여러분의 실력이었습니까? 전적 여러분의 노력이었습니까? 여러분의 호흡을 누가 허락해 주셨고, 여러분의 건강을 누가 지켜주셨고, 여러분의 일의 현장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누가 허락해 주셨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셨습니다. 왜 길러주셨나요? 내 영광을 위해서. 근데 어떻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금년 한 해 모든 삶은 내 힘이요 내 노력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내 것이요 라고 한다면 그 예배와 그 경배와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여러분들? 구약 창세기를 한 것 보겠습니다. 48장 1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은 야곱이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위하여 축복하는 장면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입니다. 그가, 즉 야곱이죠,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아멘. 야곱은 스스로 자신은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인생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자였습니다. 그런 인생임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언약의 백성으로 길러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스스로 자초하여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삶이었지만은 무너지는 야곱의 인생으로 하나님은 두시지 않고 일으켜 세워서 믿음의 이스라엘로, 언약의 이스라엘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온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자신을 목자가 양을 기르듯이 자신을 볼살피며 인도하여 주셨기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음을 나의 출생을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다듬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추수감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과 저를 길러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자만이 야곱처럼 마지막 임종 앞에서도 절망하고 두려워는 하는 사실이 아니라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생명이 끝나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하나님이라, 이 고백이 와닿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는데 죽음 앞에서 어찌 기쁨으로 그 임종을 맞이할 수 있으며 어찌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쩌면 여러분은 야곱보다 더 많은 험악한 세월을 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것은 언약의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기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너희는 알지어다. 이게 감사예요. 이게 기쁨이요. 이게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시편 그 앞에 있는 95편 66절로 7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시편 95편 6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신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아멘? 정확하게 고백하고 안 있습니까? 왜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가 그의 손에서 돌봄을 받는 양이기 때문이라고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로 4절입니다. 구약성경 1025쪽입니다. 구약성경 1025쪽 이사야서 46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이 사실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가 안었고 지금까지 너희를 업었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당신의 기르는 양이기에 우리를 안아주셨고 업어주셨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 하겠고, 아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임종 그 순간까지 내가 그리 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찬양하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너희가 알지어다. 지식적으로 내가 내 삶 속에서 2020년 한 해도 하나님의 길러주심이 없었다라면 내 가정도 나도 우리의 일터도 생업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을 너희는 알아라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있고 그게 감사가 있고 그게 찬양의 예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서 시편 121편 3절로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3절로 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찬양 가사에도 이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121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도. 이스라엘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부르시고요, 여러분의 생각과 일터와 직장을 불러보십시오.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시고 주무시지도 아니오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언제부터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당신의 기르는 양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여호와라며 언약을 맺으시고 말씀하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기르시는 목자임을 알라고 하십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양인 것을 알고 나를 기르시는 목자가 하나님인 것을 안다라면 오늘 이 시간까지 내 나이가 이 나이 먹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길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는 우리의 감사 주일 예배가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현재 나의 삶 가운데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감사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오감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감사가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분의 지켜주심의 울타리였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지금 앉아서 호흡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았기에 내가 예배자로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선자매가 부른 감사의 찬양 가사에 보면은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시는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도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배드린 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지금 또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남은 인생 속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조금 더 살아갈 수 있는 기간 주신 거 은혜입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는 정말 형식이 될 수밖에 없고요, 감사는 메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의 생활이 몸에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감사의 생활이 몸에 배지 않으면은 감사는 항상 힘듭니다. 감사는 저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사해요? 이렇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서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은 내가 운동하고 건강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것이죠. 거기 무슨 감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요, 은혜였어. 아멘. 당연한 것 아니요, 은혜였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문을 나서서 중환자실에 한번 신방만 가보면은 그냥 감사해요. 그냥 감사해요. 메모리를 파괴 한 번만 방문해 보면은 그냥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기서 내 명생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그 시간을 주심 앞에 내가 아니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생명의 주인이 여러분 것입니까? 아니올시다. 오늘 밤이라도 우리의 영혼을 데려가시는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깨달았지만 그때는 너무 투레다니요, 여러분들. 우리가 숨쉬고 예배드리고 주일을 할 수 있을 때 감사하며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즉 그의 성전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궁전은 여호와의 집인 성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어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집의 문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래요? 감사함으로.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래요? 찬송하는 마음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감사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게 예배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신앙은 감사가 빠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은 뭡니까? 예배요, 예배. 예배에 감사가 빠진다면 다른 일상의 삶 속에서는 자연히 감사는 있을 수가 없지요. 예배의 삶에 감사가 담긴다면, 예배의 삶에 감사가 몸에 배인 예배가 된다면 일상의 삶도 동일하게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감사가 빠진 예배 있을 수 없으며 감사가 빠진 찬양과 예물 있을 수 없습니다. 감사가 빠진 봉사와 섬김 있을 수 없습니다. 감사가 빠진 은혜의 고백 있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출발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여기서 출발됩니다. 모든 것 주신 감사, 날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라면 다른 것은 감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감사는 날 구원해 주신 구원과 연결되어서 감사가 표현되어집니다. 구원과 연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벅차게 일어나면 모든 감사는 그 은혜와 연결되어서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감사가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거기에 감사가 안 나오면 모든 것은 감사는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감사의 원줄기와 연결이 되지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변함없는 감사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삭스로부터, 죄의 정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은혜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구원의 은혜를 아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쪽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감사는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위로 표현될 때 인정되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마음으로는 감사하고 입술로는 감사하는데 행위의 표현은 나타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한 명의 나병 환자만이 자신의 불치병을 고쳐주신 주님의 은혜를 알았다라고 주님은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만이 주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는 자만이 주님은 그 은혜를 아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표현을 많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통하여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 감사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병에 걸린 이들처럼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바이러스에 걸려 지옥 형벌로 영원히 죄값을 지불해야 했던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받게 해주신 것을 안다라면 감사를 모르는 9명과 같은 모습이 과연 나올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갔느냐? 이건 책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묻는다라면 9명이 속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1명이 속한다고 이야기할까요? 그 1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9명의 그 분류에 여러분과 제가 속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구나라고 하는 그 한 사람에게 여러분과 제가 포함될까요? 나병의 치유함을 받는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영원한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인데 이 은혜를 모르는 행위를 보인다면 이것은 과연 합당한 처사로 주님이 여길까요?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 아버는 어디 있느냐? 이 호통을 듣는 신앙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메말랐던 우리의 감사가 추수감사절 동안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내가 어느 상황 속에서 어떤 과거에 있었던 자리 속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안다라면 우리는 9명의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행실은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우리가 이 신앙이 되어야 되죠. 영적으로 나병 환자였던 우리 힘으로는 치유되지 못했던 불치의 병이었던 그 병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내가 너를 의롭다 하노라 하는 이 은혜를 받은 우리인데 깨끗함을 받은 것을 안다라면 9명의 행실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모든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느껴지지 않는다라면, 그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라면 나머지 모든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이 기르셨다, 내가 했는데, 내가 힘들게 투잡 뛰면서 일했는데, 내가 열심히 힘들게 잠 안 자며 일했는데 그분이 길러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렇게 이야기할 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안 느껴지기에? 구원이 안 느껴지기에,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이 구원이 안 느껴지기에.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살면 나 구원받을 수 있는데 꼭 그분이 해주실 이유가 있겠느냐? 그분이 해주셨다는 데서 감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우리의 모든 구원의 출발은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데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메마르고요, 여기에 감사가 없으면 다른 삶의 감사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감사입니다. 내 자녀가 좋은 학교 들어갔으니까, 몸이 나았으니까, 비즈니스가 잘 되니까, 승진했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똑같은 조건이죠. 하나님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내가 어려운 것은 어려워진 자인 것을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며 감사하니. 아멘.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은 출발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면 분명히 구원받은 은혜 이외에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라. 2022년 한 해 동안 구원의 은혜 말고 네가 받은 은혜를, 네 가정이 받은 은혜를, 네 삶이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라 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나의 나 된 것은 현재형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과거도 지금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2022년 나의 나 된 것은 우리의 가정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은혜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과거에는 고백을 잘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지금은 나의 나 된 것이 아닙니까? 지금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부르시나는 임종의 그 순간까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야만이 마지막 임종의 자리 앞에서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요, 소망이요,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져 가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 해 한 해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인생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어렵습니까? 금년 한 해가 많이 힘들었습니까?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그 상황을 있게 하신 것,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성숙한 믿음이 나옵니다. 성숙한 믿음은 감사할 줄 아는 믿음입니다. 어린아이 믿음은 감사가 없습니다. 성숙하기 전까지 아기들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부모가 그렇게 해준 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거. 엄마고 아빠면 당연하게 해줘야 되지. 당연하게 여기죠. 그러나 크면 어떻습니까? 성숙하면 어떻습니까? 당연한 것을 아는 것을 우리 엄마 아빠는 먹지 않으시고 자기 것 쓰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 해줬구나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성숙한 믿음은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새벽이슬 공동체가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은혜를 받은 성도의 마땅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감사를 표현한 한 나병 환자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명에게는 몸만 깨끗하게 해줬지만은 이 한 명에게 구원의 선물까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은혜를 받은 자가 감사를 표현할 때 그걸 마땅하게 여기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땅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더 큰 축복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의 감사를 통하여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앞인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즉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감사를 표현한 자를 가르쳐서 주님은 뭐라고 했을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세번역에서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공동번역에서는 나를 높이 받드는 자이니,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 행위를 옳게, 즉 바르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그 행위를 바른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른 행위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감사가 빠진 예배라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예배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만큼 감사는 중요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도 내 말을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보이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하여 감사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런 복된 삶이 감사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누려질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10명의 깨끗함을 받은 자에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달리 표현하면 10사람이 다 내 은혜를 받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자신이 은혜를 받았다라고만 생각하는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2021년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늘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다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지만은 감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여기는 자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표현이 바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갔느냐? 이 말은 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가? 우리는 은혜 안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만 은혜를 받았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사만 은혜를 받습니까?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 동일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로 적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감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다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은혜 받은 적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표현하실래요? 우리에게는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주신 것을 말씀할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답게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느 시대 때보다, 그리고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어느 나라의 삶보다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와 불평은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어려울 때보다 더 많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나빠서 감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믿음의 은혜가 와닿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메마른 거예요.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도 좋은 환경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더 없습니다. 최고로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갖춘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데 감사가 없습니다. 환경이 나빠서 그런가요? 조건이 좋지 않아서 없는 건가요? 아니올시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유학을 보내려고 하는 거 프리로 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은혜 안 받은가요? 축복이 아닌가요, 여러분들? 저는 세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값없이 저렇게 공부시켜준 거 생각할 때 너무너무 땡큐예요. 그것을 제가 한국에서 교직 생활할 때 돈으로 유학을 보내서 한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겠어요, 여러분들? 없는 거예요. 절대 못하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 한국에서 그렇게 영어 하려고 돈을 많이 들여가 학원도 다니고 카세트고 뭐고 돈을 들였는데 근데 영어를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냥 하잖아요.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조건이 나빴어. 환경이 안 좋았어. 감사가 없나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었어.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 9명이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자신들에게 축복인 것이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애굽의 그 바로의 그 소나기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 구원,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이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샘이 터지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에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를 받고도 입에서 나온 것은 불평밖에 없었습니다. 왜? 환경이 애굽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은 모든 것이 환경을 가지고 따집니다. 조건을 가지고 따집니다. 우리는 저 집 아이들보다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비즈니스는 저 집 비즈니스보다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런 환경은 조건으로 따집니다. 감사가 없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소나기에서 자유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그 구원의 은혜를 알았다라면은 만나를 먹는다라고 불평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시원한 강줄기가 아닌, 날강이 아닌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마신다라고 불평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똑같은 옷을 입는다라고 불평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샘에서 물이 터지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에 발이 헤어지지 않는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도 그들에 비해서는 불평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가 없다라면 구원의 은혜를 다시 돌아보십시오. 그게 정말 진정한 감사가 있는지,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없다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시간이 갔지만은 이사야서
3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013쪽입니다. 1013쪽 구약성경 이사야서 38장 18절로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8절로 19절 1013쪽입니다. 스올이 즉 음부가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함을 바라지 못하며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에게 알게 하리다. 아멘. 이 고백은 히스기야의 고백입니다. 히스기야의 고백처럼 죽은 자는 감사도 할 수 없고 찬양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감사가 없는 자는 죽은 자와 같다는 것,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다는 겁니다. 죽은 믿음과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의 신앙은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증거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감사는 은혜를 아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아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연스러운 고백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38장 18절 19절 말씀처럼 죽은 자는 나같이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찬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면 감사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피어나오는 하나의 신앙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본문에 돌아와서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은 감사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름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는 단어 문장입니다. 우리말 성경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빠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것, 그의 성실함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이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기에 감사함으로 그분에게 나아가 그분에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송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할 첫 번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은 아울러 선하다 내가 믿는다는 것이죠. 지금 잠시 어려움에 있고 지금 잠시 내가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 자신이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을 내가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을 기르는 양을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어떤 환경과 조건을 떠났어도 이런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감사한다는 것이죠. 선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왜 감사하겠어요, 여러분들? 두 번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언약의 백성을 끝까지 붙들고 지속적으로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인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계신 양이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
있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끝까지 언약의 백성을 붙들고 지속적으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살 동안만이 아니고 이 땅에 잠시 잠깐 순례길을 마치고 나면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그날에 여러분과 저를 신부로 맞이하시고 영원히 왕로로 달 수 있는 그 영원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실패로 돌아가는 일은 없다라는 말이 바로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중간에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일은 결코 없다. 그 말이 바로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셋째는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실하심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푼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진실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어찌 감사가 안 날 수가 있나요? 우리가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은 사람은 결코 진실하지 않습니다. 결코 끝까지 성실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맺은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는 이유는 그분의 속성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진실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같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결코 변경하거나 취소하지 않으며 그 입에서 나온 약속은 결코 변경하지 않으시는, 이루시는 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실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감사는 은혜를 아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수감사 절기는 잃어버렸던 우리의 감사의 신앙을 한 번 더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절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에 나오는 유월절과 맥출절과 장막절, 이 세 절기를 너희들은 꼭 지켜야 한다. 이 세 절기 모두는 그 중심은 다 감사절기였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였어요. 첫 농사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린 감사였고요. 그 마지막에는 뭡니까? 장막절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추수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의 절기를 정해 주시면서까지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잃은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추수감사 절기를 주신 것 또한 잃어버리기 쉬운, 메마르기 쉬운, 잊혀지기 쉬운 우리의 믿음을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은 신앙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절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에 반응하는,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날이 될 수,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